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자기 증언에 대해서 듣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아까 그 예수님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네가 귀신 들여서 지금 점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그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에 이 뭐랄까요? 이 대화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 사람요? 예루살렘 사람. 예루살렘 사람이 이 대화하는 걸 지켜보더니 불만이 있어가지고 툭 얘기를 해버렸어요. 사실은 이 거짓말을 꼭 들통내야지 라고 뭐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예수님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의 대화에 불만이 있는 나머지 자기의 불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사람들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버렸어요. 당신들 죽이려고 한 그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는 직접 대놓고 당신들 죽이려고 했잖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예수를 보고 이 사람 이거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들통이 나버린 거죠.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자기 불만이 표출됐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사람도 예수님 싫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지금 못 이기니까 화가 난 거예요. 예. 그리고 죽이려고 했으면 빨리 당장 어떻게 죽일 궁리를 해야지 뭔 시간 낭비를 하고 있냐. 거기다가 쓸데없는 소리 하더니 예수님을 못 이기는구만. 예수님 지금 계속 혼자 말씀하는데 대답도 못하고 괜히 속만 들키니까 막 이렇게 궁색한 변명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 사람은 화가 막 난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진작에 죽으려 했으면 확 그냥 어떻게 해버려야지. 쓸데없이 말하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이기지는 못하고 이러다가 예수님만 사람들이 더 인기만 올라갈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심리에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보십시오. 일단 여기서 한번 볼 게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한 통속이네요. 그러니까 한 통속인데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자기 입으로 까발리고 있죠. 그렇죠? 보세요. 이 원래는 한 편인데 이 사이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니까 죄인들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딱 들어가니까 스스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죄와 허물을 서로 이렇게 들춰내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또 새삼스럽지 않지만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감춘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랬죠. 이렇게 쉽게 드러나는데 참.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미움당한 일이 여러 군데 있지만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을 미워한 지역이 있어요. 어딜까요? 짐작하신 대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갈릴리만 계셨으면 잡혀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유독 예수님을 미워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 대제사장이 있죠. 일반 제사장들도 있죠. 이스라엘의 그 선생님들인 랍비도 있죠. 바리새인들 있죠. 사두개인들 있죠. 예수님한테 어지간히 욕을 얻어먹었어야지. 거기다가 뭐 저주를 받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안 믿은 거는 그만인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들의 이 살아생전의 명예, 쌓아놓은 명예와 나름대로의 그 자기들의 권위가 완전 땅에 처박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목숨보다 귀한 거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실 일은 성전에서 하는 행위, 대표적으로 제사로 우리가 예표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 말씀드리면 성경과 제사,
좀 다르게 말하면 성경과 성전을 가지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메시아를 알아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보다 강력하게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 했고 끝내는 그 악랄한 계획이 성공을 했죠. 물론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악을 바꿔서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 우리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긴 했지만 이 사람들의 죄는 자기들의 죄값을 어떻게 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서 훨씬 더 메시아를 알아볼 가능성이 기회가 훨씬 더 좋은데 왜 이럴까요? 근데 우리 시대째 생활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서양 교회에 속담이 있습니다. 서양 교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말하는 격언, 속담인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에 충실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요. 틀린 말이면서도 사실이고 사실이면서도 틀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이냐.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자기들의 신앙 생활로 이걸 환치해버린 거죠. 교회 생활에 익숙함이 신앙 생활에 익숙함. 교회 생활의 그 헌신이 신앙, 즉 주께 헌신으로 물론 이게 항상 별개는 아니지만 너무나 의식이 사로잡혀버린 거죠. 그 제사장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율법이 어떻게 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의 의로 너무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버리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를 가까이 하기 위함인데 그냥 교회만 가까운 거예요. 교회 생활에만 가까운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돼? 결국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져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서양 교회에서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격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앞선 선배가 후배들에게 가르칠 때 쓴 말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 그런데 이런 말도 있다. 교회를 가까이만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단 말이 있다. 뭔 말인지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충분히 이 말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교회를 가까이만 할수록 스스로 생각해 하나님과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자가 실상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다는 걸 깨닫는 순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큰 속임수나 도리어 먼 싼 놈이 화낸다고 도리어 본인이 역정을 내면서 다른 사람을 악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중에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늘 조심하고 염려 쓰는 게 있죠. 교회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설교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몰라버리면 편한데. 그런데 알든 모르든 원래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데 참 이렇게 목사가 꼭 누구한테 이렇게 이럴까 봐 그러지 마십시오. 이 본문을 옛날에 서양의 목사가 풀어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냐고 풀어놨는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봐보세요. 제 설교문에 다 검정색인데 밑에만 다른 색깔이죠. 이건 다른 사람이 한 거를 그대로 써온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에 충실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진다. 우리는 지식과 신앙의 중심지에서 살았던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가장 잘 되어졌으리라고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정반대라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일반적으로 풍부한 지식과 은혜를 얻을 기회가 많은 사람들이 만일 이러한 지식과 은혜에 의해 더 좋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더 악하게 되는 것이 상례이다. 이게 한 줄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 내 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뭐 겉으로 표현해도 좋고 속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계속 화가 났죠. 이분의 말을 그래서 미안한데 이분이 계속 말합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보세요. 화났다 그랬죠. 보니까 예수님은 계속 드러내서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가 보낸 것을 말할 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생각이 없구나.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비 건 인간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방에 꼬라뜨릴 줄 알았더니 거꾸로란 말이죠. 자, 참 이 불만에 찬 예루살렘 사람 보기에 이 광경이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취급을 받으며 자기를 변호해야 할 처지에 있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취급을 하면 막 쩔쩔매고 나 아니에요. 나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나 정상적으로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막 가르쳐버리잖아요. 그죠? 정신 똑바로 그냥 막 입에 그냥 창을 그냥 가지고 찔러대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찔림을 받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변변한 대답도 못하고 그래서 비꼬듯이 말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리스도를 안 믿는 줄 알아요. 안 믿는 줄 아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설교를 잘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예수쟁이 다 됐구만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지금. 그냥 당국자니까 뭡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누구라고요? 성경을 보면 답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고 며칠 전에 그랬죠. 바리새인들과 같은 제법 지위와 권위가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에 와가지고 당신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아무 말도 못하냐? 속으로는 예수 믿고 있었네. 겉으로만 뭐 예수 죽이지 해놓고 속으로는 예수 다 믿고 있었어. 이렇게 이제 비꼬며 조롱하듯이 얘기한 거예요. 어쩌라고요? 제대로 싸우라 그 말이죠. 제대로 싸우라고.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당신들 가만히 있으면 예수하고 당신들 한 통으로 내가 다 고발할 거야.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얘기예요. 서로 그들 안에서 분란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렇지만 나는 예수 안 믿어. 끝까지 안 믿을 거야. 왜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있어요. 사람은 어떤 지식이 믿음의 내용이 된다 그랬죠.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예수님에 관한 지식 중에 이 한 가지 지식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오히려 믿을 만한 지식과 내용, 그 경험이 더 많아요. 들은 내용이 더 많은데 요거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봐보세요. 예수를 믿을 만한 그 사실이 99가지가 있어도 예수를 믿기 어려운 이유가 한 가지 있으면 그거 딱 붙들고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거 안 풀리면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어. 99가지 아무 소용 없어. 이 한 가지가 풀려야 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출신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자,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벌써 분리를 시켜버리죠. 여기서 우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신들이 이미 예수한테 넘어간 것 같은데 뭐 진짜든 가짜든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 그런데 말이야 나는 당신들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말하잖아요. 말하고 있는 나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이지 당신들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왠 줄 알아?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가르쳐줄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올 때 어디서 온지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 근데 우리 다 알잖아. 그 사람 나사렛에서 왔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번 27절 보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맞죠? 요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올 때 어디서 온지 모른다는데 다 알잖아. 우리 그잖아요. 뭐 아버지가 요셉이고 목수고 갈릴리 촌놈 뭐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죠. 뭐예요? 성경에 과연 그렇게 써져 있는가 확인해 봐야겠죠. 이 사람 잘못 건드렸어요. 성경 이야기해버렸어요. 여기서 꼭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바는 없지만 내용상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나름대로 증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래야 왔을 때 확인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체크 사항들을
이렇게 좀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있지 않냐?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어디서 온지 모른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인해 봐야겠죠?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봐보세요.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죠. 완전히 하나도 있죠. 신성적 차원과 인성적 차원에서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인성적 차원에서도 또 두 가지로,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신성적 차원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 신성적 차원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천사 온 거 우리 눈에 다 보이나요? 성령이 막 그 안에서 역사한 거 볼 수 있나요? 없죠. 그니까요.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른다는 말이 맞아요. 그렇죠? 신성적 차원에서. 맞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네요. 안다네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네요.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첫 번째, 신성적 차원에서 보면 이 사람 지금 자기 말대로 하면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은 남편 요셉의 눈에도 가리워졌습니다. 천사가 와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그 마음을 돌이켜줄 때에야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맞지요? 이 사람 거짓말했네. 거짓말했죠. 자기가 알기 뭘 알아요? 이제 인성적 차원, 즉 육신적 차원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예수님 어디서 왔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이 사람들 알죠. 어디서 왔다고 알고 있죠? 어디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고 알고 있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인성적 차원에서는 안다고 말한 게 일단은 맞아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잘못 알고 있네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 나사렛에서 나신 거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 끝까지 뭐라 그래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알지만은 나사렛에서 무슨 요한복음이 있군요.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이 나냐 하면서 나사렛 예수 계속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다고요. 모르네요. 거짓말했죠. 또 한 가지 볼까요? 육신적 차원에서는 성경에 메시아가 올 때 어디서 온다고 우리가 그거 모른다 그랬습니까? 안다 그랬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예루살렘 알려질 줄 알았어요. 왜? 왕이 태어났으면 수도에서 축하하고 막 잔치하고 또 소문이 거기 가면 다 퍼져 있을 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났거나 아니면 다른 데 났더라도 예루살렘만 그 소문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유대 지역 잘 모르니까 일단 예루살렘 맞죠. 그럼 물어봤어요. 당신들의 왕 어디냐? 헤롯이 율법사들을 불러서 물어봤죠.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 그거 어디서 오겠느냐?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에 말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 야, 너는 유다에 있는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유다 지파 땅 그 분배할 때 베들레헴은 나오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너무 작았어. 근데 미가는 수백 년에 얘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작은 동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유다 고을 중 작지 아니하도다. 가장 작은 마을 취급받는데 가장 작지 아니하. 왜? 나실 바 그리스도 메시아가 너희 동네에서 태어나신다. 그래서 다른 동네 이름 잘 몰라도 베들레헴을 알아요. 보세요.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그리고 다 알고 있네요. 근데 왜 이 사람? 성경에 이르기를 메시아가 올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니,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틀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죠.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그들의 말과 논리를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보세요, 이 말씀을. 이 사람들 다 당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똑똑이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헛똑똑이가 봐보세요. 제가 오래전이죠, 벌써.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설교했던 제목이 생각납니다. 그리스도와 충돌하여 참패당할 때, 뭐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했던 적이 있어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적을 했건 버티든 어쨌든 그리스도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충돌, 하나님과 있는 내 자아가 나사렛 예수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럴 때는요, 충돌자는 반드시 참패를 당합니다. 절대로 꼿꼿이 서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성경이 보면 볼수록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천하의 다윗도 소용없어요. 예수님과 부딪히면 바로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거기서 박살나야 다시 사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봐보세요. 이 당대의 똑똑한 사람들, 이스라엘 선생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대적하면 할수록 자기들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무지가 까발려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백성들이 가르치다 하지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일반적 표현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 지식은 똥이에요. 똥. 진실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유명한 데서 뭘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말할 수도 없고 진짜 주님의 얼굴을 딱 만나는 순간 내가 알았던 그분이 아니네. 그 순간 이 사람은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거짓됨과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 마지막 이 똑똑한 양반 싸잡아서 내가 그냥 한 방에 보내줄게 했는데 자기가 예수님한테 한 대 뻥 맞아버렸잖아요. 내일 말씀을 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일단 이 사람의 말을 조금은 인정해 주는 듯해요. 왜요? 틀렸지만 나사렛에서 왔다는 정도까지는 한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완벽히 틀린 걸 갖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확 정결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봐줄 수 있는 거 하나 딱 봐줄 수 있는 거 가지고도 이 사람을 충분히 그 양심을 찌를 수 있어요.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 하시겠죠? 명백히 틀린 걸 가지고 딱 한마디 보면 이 사람이 이 딱 담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인자와 긍휼이 크셔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 거 내가 요거는 그래 받아줄게. 그래 그러면 요거 네가 말한 것 중에 받아줄 수 있는 거 내가 육적 차원에서는 나사렛에서 왔다고 그 정도는 안다 이 말이지. 그래 그러면 그거 갖고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 사람에게 최대한 유리한 걸 갖고 얘기해도 절대 예수 못 이겨요. 근데 우리가 의외가 아니라 지나치게 겁을 많이 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레 겁을 먹거나 이 대적자들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대응할 말을 생각하기 때문에 참 곤란을 겪습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27절 읽는 순간 그러게 어쩌지? 그러게 이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성경이 진짜로 메시아가 올 때는 모른다 그랬나? 아닌데 베들레헴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이렇게 물으면 돼요. 겁낼 것 없이. 저기 성경에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당신은 지금 성경에 예수가 메시아가 올 때는 어디서 난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거 맞습니까? 이 한마디면 될 거를 우리가 그들의 틀린 말을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교회에 욕하는 그들의 논리와 증거를 성경보다 더 잘 듣는다니까요. 목사 설교보다 더 잘 믿어버려요. 틀린 말로 공격해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럼 어떡하지? 이제 뭐라고 대답하지? 죄송합니다 이런다고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인지 봐보세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요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스스로를 예레미야처럼 스스로 너는 어린아이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뭐냐면 너희가 대적자 앞에 갈 때는 공에 끌려 할 때는 무슨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다 그랬어요. 잠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 딱 듣고 보니까 뭐로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순간 성경 말씀에 딱 지나갑니다.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했던 말이라도 한마디 지나갑니다. 그러면 한마디 되물어보면 돼요. 그래도 될 거를 우리가 너무 겸손해서, 지나친 겸손은 겸손 아닙니다. 그건 불신입니다. 그래서 이 분을 내어 달려드는 사람들, 물론 그 분기를 가라앉기 위해서는 또 때로는 좀 참아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매번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맨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사도들을 봐보세요. 사람들이 다 못돼가지고 그 대적자들 앞에서 막 소리쳤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이 이 사춘기의 이 질풍노도의 시기, 이 사춘기 아이들의 이 분기를 못 참아가지고 나는 개기고야 말 거야 하면서 골리앗 앞에 달려든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성경을 해요. 하나님은 항상 내 이름 그런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요,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겸손할 필요가 없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주님 알기를 그래서 더 힘써야 돼요. 그리고 한번 알게 된 이 거룩한 지식은 꼭 붙들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걸로 찌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한번 딱 찌른다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 던지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 어쩐다고요? 이 말씀이 그와 싸워요. 그럼 이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기기 때문에 나는 주의 군사니까 당연히 이깁니다. 이 이김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 패역하고 부도덕한 양심에 자기 자신의 죄됨을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을 보세요. 내일 전하겠지만 그 다음 28절에 딱 첫 줄만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입 다물지 않았어요. 입을 다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죽어야 할 때를 아셨을 때. 그죠? 그때는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은 이 마지막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를 가르쳤어요. 당신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네 입이 말한다. 이것만큼은 절대 입을 다물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어떤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 입을 다물면 안 되는지. 예수님은요, 담대히 외치며 답변하셨어요. 공격하는 자들의 말을 토대로 다시 자기 증거의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신성의 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스데반이나 바울과 베드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운 지식으로 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능력 주심으로 능히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옳다는 것, 되지 않은 당신들이 그러다는 것을 충분히 나누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하나님께 입으로 신하여, 보세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그 기회인 겁니다. 또 저편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만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이 이때 행하신 자세, 이것들 다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바에 그 지식과 믿음,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통째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심으로.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시에 주를 알기로도 힘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여 담력을 얻어 주님, 내 입이 열려서 외쳐야 될 때 부끄럽거나 두려워 숨지 않게 하시고 외치게 하옵소서. 정말 주께서
내가 네 목숨을, 나를 사랑하는 너의 목숨을 원하노라.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겠다. 그 순간에도 우리가 결코 입을 다물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가짜 예수가 판을 치고 사람들이 가짜 예수에 대한 가짜 지식을 만들어서 막 펼치고 다닙니다. 다음 우리는 진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에 관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 지식을 외쳐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